요즘 젊은 세대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말 중에 하나는 바로 고인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해서 네이버 오픈 사전을 통해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특정 분야나 일에 매우 오랫동안 종사한 명수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속되게 이르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특정 분야의 명수가 된 모습 중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활 또 여러 가지 모습 안에서도 그러한 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도 고인물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들만 아는 언어를 사용하고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내적인 부분에서도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오래 머물러 있는 종류의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고인물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왕이죠. 그 사람들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모든 것을 다 능통하고 또 익숙합니다. 아는 사람 많고 교회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새로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삶의 지평이나 관심사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인물이라는 단어가 조금도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듯이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 안에서 익숙한 것이 사실은 그 자체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금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교회 우리 안에서만 행복한 것은 조금도 아름답거나 신선한 맛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교회의 능력의 영광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의 교제의 영광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신앙인들 서로가 각자가 자기와 자기의 소유를 내어주는 복된 관계 속에 아름다운 교제가 싹트고 있었음을,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치와 질서와 관련된 영광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통 가운데 원칙을 제시하고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십과 그 리더십을 존중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원칙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팔로우십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교회가 아름답다 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 교회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원래 처음부터 있었다 그랬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낭만적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회복 탄력성이라 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정치와 질서 속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러한 고통과 아픔, 갈등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인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길 원하는 교회의 영광은 바로 변화와 성장의 영광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이 아마 우리 기쁨의 교회 다니시면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는 관련된 설교를 들어야 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비전이며 청사진이기에 더욱 오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와 성장이 어떤 방향 안에서 이루어지며 우리는 어떻게 힘써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며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같이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볼까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개척 멤버. 네. 여러분 몰랐겠지만 개척 멤버예요. 여기 오는 순간부터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디자인해가는 개척 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혼생활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다 행복하고 좋았지만 그 중에 제일 재미있던 건 뭐냐면은 집에 냉장고를 고르는 일, 세탁기를 고르는 일, 뭐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고르는 일들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의 교회에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다 김치 냉장고밖에 없어요. 김치만 많이 없습니다. 냉장고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필요하죠. 교회에 없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이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즐겁고 행복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 신혼집 같은 교회고 허니문 같은 교회입니다. 많은 것들 부족하고 없지만 없다고 못난 게 아니라 없어서 이제 아름다워질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함께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의욕을 가지고 함께 일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변화와 성장은 사역 주체의 변화와 확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 사역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에 충만해서 강력한 영적인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사정이 다릅니다. 사도들이 더 이상 안디옥 교회에 개입하지 않았고 안디옥 교회의 개척과 성장에 사도들은 전혀 공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적 권위가 나타나거나 기적적인 역사도 여기에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카리스마틱하게 선포될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안디옥 교회 개척 이야기 안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없어요. 능력 있게 설교 굉장히 잘하는 베드로, 다른 빌립이라던가 다른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의 활약이 등장하지 않고 도리어 평신도인 이름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익명성 가운데서 그들이 헌신한 그 헌신의 토대 위에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끝까지 거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은 담임 목사가 유명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더욱 닮아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홍보하기 좋은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이 문화일보홀에서 예배드리면서 밖에다가 막 엄청나게 큰 이 현수막 갖다 붙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보니까 아는 분들만 들어오셔. 보니까 여기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만 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장의 큰 저해 요소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문화일보 홀, 좋은 홀에서 사람들 다 알려진 홀에서 교통 좋은 데서 밖에다가 크게 대문짝 막 붙여놓고 했으니까 교회 부흥했다. 이게 아니라 거기는 진짜 모르는 사람 찾아갈 수도 없어. 그런데 그 교회 날마다 부흥하더라. 그런데 그 교회 날마다 은혜롭더라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변화,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확장은 단순히 사도들이라고 하는 카리스마틱하고 뭔가 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뭔가 능력을 행하는 몇 사람들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멋있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여러분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과거 80년대, 90년대에 있어서 교회 성장은 담임 목사의 역량과 거의 비례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때 이 많은 변화와 도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훈련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저는 그 부분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확실한 것은 평신도의 제자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90년대에 일어난 교회 운동의 핵심은 평신도의 제자와 평신도의 사역자화가 일어난 것이죠. 평신도가 더 이상 교회의 관객 혹은 교회에서 무언가를 받는 소비자가 아니라 평신도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생산자요, 교회 사역의 주체가 되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의 장기적인 플랜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는 가급적 교역자를 덜 뽑을 작정입니다. 교역자를 덜 뽑고 교역자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작정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목사님 돈 많아지면 교회 더 행복해지면 더 많은 교역자들 뽑으셔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건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역자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이름 있는 몇몇 교역자들, 설교 잘하는 몇몇 교역자들, 뭔가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줄 아는 교역자들 몇 명이 교회 사역 전체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물론 교역자들의 역할 역시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제시하는 길, 그 말씀이 제시하는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교역자들이 여러분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의 사역의 중심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놀라운 변화는 바로 사역 주체가 평신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쁨의 교회에는 당회가 없습니다. 아직 없는 것이죠. 기쁨의 교회는 재직회가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대소사는 어떻게 결정할까요? 우리 교회에 기획팀이 있습니다. 기획팀 평균 연령은 대략 32세쯤 됩니다. 우리 기획팀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다 대부분 평신도들이고 집사라는 직분조차 없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우리 교회 선교팀에는 교역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팀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재정을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평신도들이 그 일들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업 없는 무직자거나 집이 없는 노숙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만 없는 자입니다. 집도 있고 직업도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고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일들을 만들어가고 이 일들을 자기 일처럼 해가는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선교팀이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잘 말을 안 해줘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사역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사역을 뒤에서 돕고 지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제가 책임 대신 권한을 발휘하고 거기에서 뭔가 주도권을 발휘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사역 주체의 놀라운 변화와 확장이 일어납니다. 사역 주체의 놀라운 변화와 확장이 일어나는 순간 그 교회는 더욱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크게 변화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쁨의 교회 안에서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누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뭔가 이 혹독하게 이 가혹한 조건에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누림이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난 놀라운 변화와 확장 속에는 사역 주체뿐만 아니라 사역 대상의 변화와 확장도 나타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역 방향의 중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중에 히브리인이나 헬라인들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교인들에게만 전해줬던 말씀이 이제는 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포커스로 한 교회의 사역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절과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름 없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는 비로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전에 10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고레뇨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복음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개인이었고요. 이 사람은 로마인이면서도 동시에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의 변화는 앞으로 이어질 이방인들의 놀라운 회심과 교회로의 유입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지만 그것들에 대한 실제적인 성취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더 이상 복음을 구약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만 전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 문화 속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 우상 숭배 속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교회의 중심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God fearer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역의 중심, 이 사역 대상의 중심에는 전혀 성경적인 기반이 없었던 전혀 의외의 사람들이 이 사역 대상들이 되어서 이들에게 복음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받는 제일 큰 비판은 기쁨의 교회 어차피 다 수평이동 아니냐 하는 비판입니다. 예, 제가 그 비판을 달게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교회 생활에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신앙 안에서 많이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 많이 등록하고 그 안에 회복되고 그들이 사역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교회들, 이 기성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한계들, 여러 가지 연약함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던 지체들이 여기 안에서는 사역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놀라운 회복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면모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면모는 새로운 대상을 향해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문화권, 새로운 언어, 새로운 인종을 향해서 교회가 날마다 그 사역적 대상들을 확대해 나갈 때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그 환난은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흩트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흩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품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고인물 교회의 제 단점은 무엇이냐면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목사님, 그러면 저희 기쁨의 교회는 그런 끼리끼리가 없을까요? 예, 있죠. 왜 없습니까? 기쁨의 교회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기쁨의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 문화가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만, 청년들만 이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교회의 거룩한 비전 속에는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세대를 향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을 향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설교 중에 선포하건대 저는 조선족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족 청년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있는, 어떻게 보면 해외 국적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언어를 공유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인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고인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흐르고 흘러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강물이 될 것이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역 대상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 주체들은 사역 대상의 변화를 새롭게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러한 장벽을 느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 문화에 찌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비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비전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리 온 교회가 그러한 방향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가장 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 내면 안에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신자들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생산과 소비, 여가, 공동체 활동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 저 사람들 소비가 달라, 저 사람들의 말이 달라, 저 사람들의 이 눈빛, 시선, 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 그것이 칭찬이 되었든지 비난이 되었든지 어쨌건 그들의 삶을 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변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사역 교회의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교육받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의 삶의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러한 변화는 그들의 소비, 생산,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여가 모든 것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고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떠한 대상을 비인격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고인물들 보면 눈에 시선이 초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계처럼 버튼만 누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엄청 잘해. 기계처럼 누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가만히 보니까 예배 고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느린 찬양하면은 언제 손을 들어야 될 포인트를 알아. 빠른 찬양할 때 박수를 언제 쳐야 되는지 잘 알아요. 뿐만 아니라 언제 내가 한번 앉아줘야 되는지,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 기도할 때도 이렇게 흐름 잘 타요. 왠지 다른 사람 다 그만하면 나도 그만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러면서. 고인물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누가 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 나를 특징짓는,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특징짓는 이름이 내 이름이거나, 아 걔는 뭐 여자 좋아하는 애, 남자 좋아하는 애, 옷 좋아하는 애, 뭐 어디에 관심 있는 애, 이게 우리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전 것들이 나를 주장한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존재한다, 그건 미안한 말인데 고인물이신 거예요. 고인물. 신앙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딱 이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올 이유가 생긴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올 이유가 생겼어요. 신앙생활을 멈출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고인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왜요? 신앙은,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궁하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궁하고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다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새롭죠. 끊임없이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고 끊임없이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과 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소비를 바꾸고 생산을 바꾸고 공동체와 여가를 바꾼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우리 안에서 언젠가부터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냄새를 풍기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인물이죠. 교회 고인물. 근데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왜 고일까요? 공급이 없어서 고이기도 하고 쏟아내지 못해서 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까? 둘이서 함께 모여 제자들을 1년간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둘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의미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특별히 바나바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당시에 이 제하에 숨어있던 이 사도 바울, 제하에서 이제 있던 사도 바울을 다시 컨택해가지고 사도 바울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받았더니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제가 사실 두려운 게 있어요. 우리가 화요일마다 예전에 화요 아카데미라는 걸 했거든요. 화요 아카데미라는 걸 했는데 한 5번 정도 할 것 같아요. 4번, 5번 정도 한 것 같은데 화요 아카데미 하면은 일단 많이 안 모여요. 많이 안 모이고 모여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맨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희 기초교리 강의 가르쳐주세요. 목사님 저희한테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안 와요. 와서 졸아요. 졸다가 또 안 와요. 등록도 안 해요. 더 열정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요즘에 생기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들은요, 교육을 엄청 강화해요. 일부러. 근데 저는 그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교육은 저는 절대 되지 않는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거 교육 못 받으면은 이거 뭐 집사님 안 줍니다. 이거 교육 못 받으면 권사님 안 돼요. 이런 거 했을까요? 아니요. 성도들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려고 교회 안에서 시도를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왜요?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내게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있거든요. 사회인, 직장인, 생활인 등등의 다양한 이름이 존재하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만 사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기를 두려워하고 내 삶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참된 교회 안에서는 내면적 확장, 내면적 변화, 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금 가장 영광스럽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아닙니까? 교회 건물이 교회 영광을 가립니까? 아니요. 교회의 무엇이 교회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정하지 않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 소비하는 모든 소비 안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안에도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저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은 부분에 상처받고 그 어떠한 회복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 책임이래요. 저 목사님 책임이래요. 죄송한데 그 목사님은 왜 담임 목사님이 됐을까요? 교회에서 뽑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원래 잘생긴 목사님을 뽑았어요. 그게 화가 나요. 교회에서 원래 노래 잘하는 목사님 뽑았단 말이죠. 박사학위 목사님 뽑았단 말이죠. 왜요? 교회가 그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 박사학위 있어. 우리 교회 목사님 인물을 봐. 진짜 대형교회 목사님 같지? 누가 소비했습니까? 누가 목사를 소비합니까? 성도들이 목사 소비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까? 우리 안에 이 변화의 놀라운 이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높고 대단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우리 자신이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 혹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의미로 보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호만 외치고 있는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한 형제를 알고 있어요. 이 형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는 가운데 다른 지체가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손발이 기형이에요. 손발이 기형인데 이 형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형제는 공부도 잘하고 지금 이 육군 소령인데 이 형제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너무 잘생길 뿐만 아니라 힘도 너무 세서 고등학교 때 이미 자전거를 타고 막 이 전국 일주를 할 정도로 이런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가 있는데 손이 기형인 친구가 있었단 말이죠. 이 형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형제를 업고 등하교를 했어요. 친구를 업고 그리고 이 친구 업어준 그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점심 식사를 언제나 이 둘이서.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요, 이 손가락이 기형인 이 친구에게는 이 형제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형제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이 됐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이 잘난 형제가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이 멋있는 형제가 뭐가 아쉬워서 손가락 발가락 다 구부러진 그 아이랑 같이 놀고 그 아이 평생 업어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제가 너무 놀라운 건 이번에 어떤 집회를 갔는데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인 거예요. 그 형제가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 그 교회에서 군 교회에서 집사님이래요. 군 교회 집사님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자녀들 데리고 왔는데 집회 마치고 저한테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지 몰라요. 목사님 꼭 우리 부대에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꼭 우리 부대에 와주세요. 꼭 우리 부대. 10년 전하고 12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형제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그 부대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기 자신이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안디옥에서. 목사님 안디옥이 시골이었나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시대 3대 도시예요. 3대 도시가 다 중요한 도시지만 로마는 이 정부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그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인데 알렉산드리아에는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지성의 도시입니다. 세 번째 상업의 도시가 안디옥이에요. 상업의 도시, 돈이 가장 많은 도시, 국제 도시, 모든 물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소통하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것이죠. 안디옥은 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한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돈이 굉장히 많은 그 지역에 이방인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교회,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 아닐까요? 교회의 영광은 뭐죠? 누가 왔느냐가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됐느냐예요. 아멘? 우리가 와서 어떻게 됐느냐가 우리 교회의 영광이에요. 저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상당히 영광스럽다 생각합니다. 여기 이름을 다 거명하고 싶은데 이제 거명했다가 본인들이 그냥 불쾌할 것 같아가지고 참 얘가 우리 교회에 오다니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친구가 있어요.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 참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 참 영광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삶에 지나간 내용들, 내 삶의 과거에 속했던 내용들을 버리고 버려야 돼요. 버리고 이제는 더욱더 새로운 사람으로 내 삶을 특징 짓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꿈을 꾸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식과 관점의 변화와 확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관심과 의식 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관심 속에서는 아까 우리 참 강호 원자매가 기도 잘했는데 모든 교회들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자기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온 천하에 흉년이 들었다면 안디옥도 흉년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온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안디옥도 흉년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벌던 수익보다 훨씬 못한 수익을 벌었을 것이고, 과거 자기들이 소비했던 것보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수익은 적어졌고, 물가는 올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유대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이야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 뭐 해가지고 해외도 갈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모 교회 사람들은 뭐 몇 명 간혹 지나가다가 이제 들려서 인사하는 수준이지만, 진짜 실제로 거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물품을 보내거나 재정을 지원할 만큼의 그러한 관계 형성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의식의 관점과 시선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모든 교회들로. 모든 교회들로. 이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 강동구 M교회장은 너무 말을 빠르게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강동구 M교회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어쨌건 강동구 M교회의 문제가 뭐죠? 이 교회 10만 명 모인다 하더라고요. 10만 명 모이는데 그 교회 뭐라고 합니까? 이 교회 문제는 우리 교회 문제니까 신경 끄세요. 우리 교회 문제가 신경 끄세요. 그런 건 없어요. 죄송한데.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게 여러분하고 그거는 싸우고 싶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교회들을 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우리 교회만의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큼 먹느냐, 우리가 얼마큼 누리느냐, 얼마큼 체계를 갖추고 얼마만큼 안정성을 갖느냐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큼 나누냐, 얼마큼 다른 교회와 함께 성장하느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역할들, 어떠한 영향들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개교회 안의 문제를 너무 우리만의 것으로 여겨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교회로만 향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재밌는 건요, 교회로만 향해 있다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대부분 싸워요. 어떤 일로? 교회에서 직분하는 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꼴불견이 뭡니까? 봉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봉사 때문에. 이번에 나를 뭐 시켰네 안 시켰네 뭐 이런 거 하면서, 예? 저 집사가 날 어떻게 했네 말네. 저는 보면서 그 생각이 많이, 저 교회 왜 다니지? 저 교회 왜 다니지? 죄송한 표현 좀 하죠. 저 교회 왜 있지도 생각해요. 저 교회 왜 있지? 아마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마음에 아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전에 있는 교회라든지 뭐 생각하면서.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모든 시선이 내 교회에 향해 있는 거예요. 내 교회. 내 교회, 내가 있어야 하는 내 자리, 내 공동체, 내 거. 그 교회 왜 있죠? 교회는 뭐라 그랬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몸. 손이, 나는 몸에 붙어 있는데 손이 자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밥을 안 줘, 나한테. 그래서 이걸 싫어해. 나 그 활동 싫어. 그 활동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활동을 멈춰요. 큰일 나죠. 제가 제일 중요한 생각한 활동 중에 하나인데 큰일 납니다. 손은 이 활동을 해줘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체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체 기관은 그 어떤 기관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체 모든 기관 따라해볼까요? 몸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기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없다면 개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우리에게 해준 게 무엇이죠?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바나바 목사님 보내줬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 어렵대잖아요.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흉년이지만, 우리도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죠. 도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둬야죠. 그들이 얼마나 힘든가 아픈가 생각해 봐야죠.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교회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그 생각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올해가 돼가지고 감사하게 사례비가 많이 올랐어요. 내년 되면 더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기도합시다. 좀 올려주세요. 좀 올려주세요. 내년 되면 더 오르길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을 통해서 이제 할 텐데 오르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내 사례비 올려야 되니까 교회 활동을 줄이거나, 내 사례비 올려야 되니까 우리가 돕고 섬기던 다른 교회들에 대한 후원을 줄이거나, 그럼 어떡하지? 그럼 교회 문 닫지 뭐. 그런 날이 오면 교회 문 닫아야지. 저는 그 생각 많이 해요. 그런 날이 오면 교회 문 닫아야죠. 기쁨의 교회는 그러려고 생긴 게 아니거든요. 저는 뭐든지 초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문제가 발생해요. 아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아직 초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렇게 말씀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아직 초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세계 모든 교회를 위한 교회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한국 땅에 가난한 성도들 200만 명이 교회를 못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다. 그 사람 우리 교회 성도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죄송한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될 것 같아요.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안디옥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겠대요. 제가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아, 큰 소리도 합시다.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교회는 보낼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다 쌓아놓고, 세상에서 제일 잘나는 사람들 다 쌓아놓고 여기서 고인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서로 직분 줘가면서 여기서 서로 칭찬해가면서 우리 교회 대단하다고 서로 아무리 노래 불러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교회 참다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과정에서는 의식의 확장, 우리의 관점과 시선의 확장이, 우리의 이 통찰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확장 없이 그저 우리가 다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다라면, 그런 기쁨의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목사들 월급 주려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만을 향한다? 우리 공동체? 우리 봉사팀? 우리 선교팀? 제발 좀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한국 교회, 상처받은 수많은 성도들, 왜 그쪽으로 시선이 안 나갑니까? 그럼 안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왜 변화가 없죠? 제대로 말씀 들은 적, 배운 적 없고, 성령 충만을 구한 적도 없어요. 변화를 위한, 우리의 시선과 관점의 변화를 향한 그런 것들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필요성을 마음속에 갖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반드시 이러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놀라운 변화와 성장 속에는 계층으로의 변화와 확장이 존재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이 사울이라. 주를 섬겨 근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근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등장하고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시몬이 등장합니다. 니게르는 오늘날로 치면 영어로 하면 니그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인이라는 것이죠. 흑인 당시의 니게르 시몬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는 노예였다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헤롯과 함께 어릴 적 같은 유모에게 젖을 먹었던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사람은 당시의 귀족들로 여겨집니다. 각 사회를 대표하는, 각 사회 계층을 대표하는 귀족들, 또 이 노예들, 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지성인들, 또 비지성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갖지 않은 사람들, 다른 언어권,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모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5명의 지도자는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5 계층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가 개척했죠?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개척했죠.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죠? 바나바의 출신 지역은 구브로입니다.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이죠. 유럽에서 굉장히 좋은 휴양지입니다. 사이프러스 섬 출신입니다. 그러면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같이 개척을 했으면 구레네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구레네 사람 여기 나오죠, 그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러니까 구브로 사람도 있고 구레네 사람도 있고 지성인도 있고 비지성인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귀족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교회의 구성원 수준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자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제가 예전에 있던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부흥했어요. 막 유명한 씨름 선수도 오고 그 당시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 교회에 많이 왔어요. 교회가 뭐 우리 교회가 지금도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 한 주에 뭐 새로운 가족들이 꽤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랑 비교가 안 돼요. 그 교회는 한 번 오면은 뭐 30명, 50명씩 새 가족이 오니까 매주 비교가 안 됩니다. 주차장이 뭐 거의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목사님 딱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첫 마디가 그거예요. 다 충격이죠. 왜 나쁜 교회?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애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장애우도 있거든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학벌이 낮은 사람들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의식을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계층들을 향해서 뻗쳐나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기본적으로 우리 성향 안에 그런 모습으로 뻗어나가려 하지 않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걸 몰라서죠. 그러한 필요성조차 몰라서. 당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세대를 향해 복음은 선포되고 있었고 그들은 그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유입되고 있었으며 교회는 각 그러한 계층과 사회 구성원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하여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지도자를 세우고 함께 그 일들을 동역하고 동참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청년교회, 지금은 젊은이가 많은 교회죠. 근데 저는 기쁨의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청년교회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의 교회를 정의할 때 기쁨의 교회의 평균 연령이 낮기 때문에 기쁨의 교회는 좋은 교회다 젊은 교회다가 아니라 기쁨의 교회의 사역이나 예배나 그 어떠한 봉사나 헌신 모두가 굉장히 젊고 도전적이고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기쁨의 교회는 평균 연령과 상관없이 젊은 교회다라는 것이 저희 교회가 갖는 모습이지 단순히 어린 사람들만 많이 모여있다고 젊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면밀한 이 반성을 가져야 될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품지 못한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될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우리 교회의 롤모델입니다. 다른 모든 종류의 교회들은 지금도 있어서 그 교회의 결론, 다시 말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끝날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카고에 있었던 윌로우 크릭 처치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도 그 교회를 함께 만든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회의 30년간의 사역을 진단했는데 그들 스스로 진단했을 때 윌로우 크릭 교회는 실패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형 교회를 다 실패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어떨까요? 저 어떤 섬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서울 안에 있는 어떤 섬이 있는데 거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최근에 뉴스타파에 보도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남에 있는 에스모 러브 교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러빙 교회죠.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지금 엄청난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동교회는 M교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는 그 교회의 출발은 함께 보면서 야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용두 3일 끝나고 말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멋있는 점이 뭔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등장해서 끝까지 성경 끝까지 안디옥 교회의 단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2000년이 지나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그 후에도 굉장히 많이 부흥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선교 활동의 전초기지가 됐으며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히 힘있고 아름답게 일어섰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사라졌을 뿐입니다. 이들은 그 어떠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반면교사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비전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의 주체가 바뀌고 사역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역을 한 사람들 안에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교회를 향한 관심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안으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계층들을 향한 복음운동, 그들을 향한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운동을 향한 몸부림이 시작돼서 결국에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지도그룹 안에는 젊은이, 늙은이, 귀족, 노예계층, 배운 자, 못 배운 자,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인물 교회가 아닌 이 시대를 향해서 흐르는 영광스러운 생명수의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죽은 영혼 안에서 놀라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변화를 꿈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를 꿈꾸세요. 목사님 저 변화를 싫어합니다. 예, 알겠는데요. 최소한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변화가 정상적인 경우에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이 변화를 꿈꾸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미안한 말이지만 고인물 교회, 고인물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냄새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경각심이 누구한테 제일 큰 줄 아세요? 저한테 제일 커요. 저한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눈물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요? 은혜 받아서요? 아니요. 제가 고인물처럼 보여서요. 고인물처럼 보여서. 제가 이 설교 한두 번 했습니까? 한두 번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똑같은 본문으로 한두 번 안 했는데 똑같은 설교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설교 재탕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같은 본문으로 했지만 전혀 다른, 혹은 같은 본문으로 했지만 다른 강조점에, 같은 본문으로 했지만 우리에게 주는 다른 종류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이 고인물이 되지 않고자 노력합니다. 목사가 고인물 되면 성도들이 고인물 될까? 목사가 고인물 되면 교회가 고인물 될까? 그래서 냄새나고 악취나고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돼버릴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당하는 여러 사역 가운데 여러분 어떤 팀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여러분의 사역이 고인물 사역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흐르는 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지 우리 안에서 고여지고 갇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는, 주께서 변화시키라면 언제든지 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주께서 우리 눈을 들어서 보여주시는 땅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열방을 향해 전진하는 흐르는 물, 흐르는 생명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verybody,